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저도 맛이 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많이 부러지져야 되겠습니다. 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 사람의 본분을 다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려면 마음이 상한 마음을 고쳐 먹을 때까지 그 일이 순종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간절함이 넘치다 못해 금식까지 하셔야 됩니다. 금식까지 해서라도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면,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며 이 마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목사님 하신 말씀도 이제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혼자 힘을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도 내가 이게 아직도 안 된다 싶으면 금식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다 안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도 금식까지 지금 하고 있죠.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미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걸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일들, 아무리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는 듣지 않는가? 하나님 죽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있으나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게 조건이다.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팽개치고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면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얻으라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 말씀이 맞는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고 이루어지면 더 확신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1.1도 배남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이 귀한 말씀으로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만 마음을 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 세계를 주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대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은 대축복입니다. 또 이 시간에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유튜브로 내보는데 이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도 막 축복입니다. 그래도 실제 현장만큼 하겠습니까? 그죠? 올라온 사람은 안 올라오면 조금은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아멘도 더 크게 하고 아멘을 크게 하는 건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흥을 넣어줘야 우리 하나님도,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면 막 흥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참 자기를 위해 영광을 위해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드리라 했다. 그러면 영광 드릴 게도 없으면 아멘만 잘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어린아이 모습처럼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내주면 들어오지 못한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 받았죠.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오늘 얘야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게 몰라요. 너 학교에서 배운 거 좀 해볼래? 그럼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엄마 앞에서 짝짝, 아빠 앞에서 아이고 그만해라. 니도 괴롭고 내도 괴롭고. 그런데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엄마 앞에서 짝짝, 아빠 앞에서 자꾸 아이고 잘한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잘하네. 좀 하네. 이겁니까?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찬양을 할 때 굽이 갈라지 소를 올리 보낸다는데
내가 오늘 찬양 한 곡 할 때 이 소 한 마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각오로 그만 난리 버거지를 내가지고 이리 해야 우리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어디서 이리 시끄러운 소리가 어디서 이리 나를 찬양한 소리 올라오네. 아이고 강남 건식기도원이구나. 아이고 이 그래 이 강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이 강남 건식기도원에 온 아들이 누구? 아이고 야도 왔네. 아이고 야도 왔네. 아니 나 야는 딱 복 받을 줄 알았다. 내가 야한테 복 줄라 했는데 아니 내가 좀 빨리 땡겨줘야 되겠다. 뭐 이런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뭐 우리가 잘한다고 뭐 큰 일을 잘하겠어요. 잘하는 거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부모한테 뭘 그리 크게 잘했어요. 짹짹국 요것만 잘해도 그냥 예쁘다는데 짹짹국 야 그만해. 여러분 뭘 하나 해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사람하고 부모하고 나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 기뻐하겠다. 우리 부모님 이래 하면 슬퍼하겠다. 이것만 알아도요. 내 부모까지는 생각이 못해.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기뻐하겠다. 우리 목사님 슬퍼하겠다. 이것만 알아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오늘부터는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유는 대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멘 집에 가니까 딱 마음 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만 막 파이고 찌르고 그냥 주여 그럴 때마다 마음을 상하지 마자. 마음을 상. 근데 안 돼. 이게 안 돼. 마음은 머리는 아는데 그럴 때 주여 하고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속에서 이리 올라 하면 막 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아이고 밥만 한 숟가락 넣어주면 내가 뭘 원망을 해. 밥마다 한 숟가락 넣어주면 내가 아유 순종하고 말고 용서하고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로는 어떤 일에서 마음을 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들에 있어서 마음 안 상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조건을 따른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고 이 말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중에 뭐가 나는 이루지 못하도록 그대로 이루지 못하는 뭔가 장벽이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와 닿으면 바로 그대로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저 외국으로 던져버리고 외국에 보내버리고 순종만 대한민국에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물론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어. 아이가 칼을 달라면 못 주죠. 그 아이가 그런데 자라서 작품을 만드는 칼이 되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칼이 되면 우리가 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은 받으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뭔가 안 되고 있는 건 아직 때만 해가지고 우리가 넘어가서야 될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있다. 그러면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걸림돌이 되는 걸 오늘 한번 찾아내 보자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듣지 못하여 보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가린다 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네 기도 내가 못 듣겠다. 네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 눈을 가리고 내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못된 짓이라고는 다 골라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건 모르고 저건 모르게 사람도 안 쏟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응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거룩해지면 나와 함께 거룩한 무리에 거룩함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나는 너한테 갈 수 있다며. 근데 거룩한 무리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입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디테스트를 가증하다. 매우 싫어한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매우 싫어하신대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무조건 기도하면 좋아하는 줄 알지만 기도를 정말 제대로 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우리 하나님 그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주지 않으면 하나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러 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 죄악의 담이 막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고자 해도 오셔도 얼마나 이거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이 죄악의 담만 무너뜨려 주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죄악의 담만 무너뜨려 주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뭐 마음을 상하게 불순종을 했든지 뭐 내가 잘못했든지 간에 오늘 이전의 일들은 응답이 안 된 거 내가 마음을 안 상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상하게 불순종한 거 이거는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어떤 일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정말 걸림돌이 된 게 있으면 막힌 담이 있으면 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너무 정말 쉽게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첫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겠다 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한다. 자기 눈에 흙이 들어 이 말은 내가 죽기 전에 자기는 용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 그런 사람 진짜 봤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절대는 중담배때가 절대지 뭔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한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이 용서의 장입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3판 3판이면 될 텐데 7번까지 해준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엄청 이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는 70번씩 7번이라도 누가 죄를 하나 짓는데 그 죄를 똑같은 죄를 7749 490번이나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 할 때에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이 빚을 갚으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형편이 갚을 형편이 안 돼요. 싹싹 빕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을 봐도 갚을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도 처절하게 살려주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 다 탕감을 시켜주셨어.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네게 빚진 자를 용서해라.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는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제가 빚을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저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 그것쯤이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줘야 돼. 이 용서의 값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값이 1만 달란트. 값으로 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 하루 한 대라니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그런데 1만 달란트는 값으로 10만 원 하루 품삯을 생각하면 뭐 6조인가 되는 돈이랍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주님의 빚진 자 되어 평생 갚아도 못 갚는데 그 놀라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불과 10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옥졸들에게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동간 하나가 주인한테 가서 구합니다. 그래 주인이 이리 오너라 하고 다시 그 탕감시켜 준 것을 다시 내게 합니다. 아까 분명히 내로 탕감시켜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탕감시켜 주는 조건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탕감해 주라는 이것이 조건인데 너가 그렇게 안 하니까 다시 내가 1만 달란트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임금이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면 다 풀립니다. 그런데 육의 임금이나 주인을 보면 성경이 안 풀리지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걸 다 용서해 주셨다.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세상죄 지고는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갚아 주신. 그러면 우리도 사람에게 지은, 내게 지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내가 탕감해 준 거 내놔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용서 못한다. 그럼 우리 하나님도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 용서해 준 거 다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죄악의 담이 막혀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 해도 이 죄악의 담이 막혀 있으니 무엇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떤 분이 이걸 영적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리면 풀리고 한다고 이걸 좀 풀어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땅에서 용서 못해주겠다고 확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너를 용서해 준 것이 다 다시 묶어져 버리고, 네가 이 땅에서 네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이 용서의 법이 풀리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용서가 풀리고, 내가 여기서 용서 못한다고 딱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용서한 이 모든 용서의 법이 다시 묶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하겠다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법의 첫째로 이 걸린 법을 용서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 못할 사람 많죠. 집안에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부모,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남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웃,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주의 종,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성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법이 이렇게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데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이제부터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지도 않는, 정말 용서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가라사대 하면 아멘입니다. 기록되어서다 하면 아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내가 여태껏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는 만사 형통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는가?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물질을, 더러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한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겠다는데 우리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고. 왜 그렇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깨끗을 겁니다. 교회 가기가 싫거든요. 누구 보기 싫어서 가기 싫고, 누구 보기 싫어서 가기 싫고, 교회 가기 싫을 때 성전 문을 닫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린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 누구 때문에 가기 싫은 게 여러분이 가기 싫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전에 오는 걸 하나님이 괴로워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서 나 교회 가기 싫다, 나 시험 들었어. 그 시험 든 것이 자기가 시험이 들어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시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규례법을 따라 물질을 딱 하나님 규례법을 따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 10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 쏙 빼먹고 선물을 해도 하나 쏙 빼먹고 가져오면 기분 참 그렇잖아, 그죠? 딱 보면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겠는데 줄까 말까 드릴까 말까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도 응답해 줄까 말까 응답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우리 하나님 대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 깼는데 주여 하는 거. 우리 주님도 오냐 주여 오냐 아이고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뭘 좀 내보여줄게. 니도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하셔. 우리가 입만 갖고 주여 하면 우리 주님도 입만 갖고 오냐 1.1도 틀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닫는다. 우리 하나님 사람을 시켜서 환경을 통해서 문을 닫을 때 내가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막는구나 생각하시고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문을 닫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14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입니다. 때 가운데 숫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시기하며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참 여러분이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람 앞에 드리는 것도 즐겁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단딴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막 진짜 기분 나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네가 올리면 내도 기분 나있어. 네 기도하는 걸 나도 막 기분이다 하고 풀어 죽긴데 이거 또 드려야 되나? 내가 뭐 있어야 드리지. 참네. 뭐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져오라고. 참네. 이거 먹고 이제 좀 힘을 얻어가지고 좀 제가 견디면 누가 또 구제하러 오긴가? 구조물자가 오긴가? 마지막 남은 양식 이거 내 아들하고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뭐 마지막 남은 양식 내게 가져오라. 참. 이스라엘 다 다녀도 사르밧 가부만이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을 믿음이 있는 자랍니다. 그런 사람도 찾아가서 내어놓으라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두려워 말라. 가져온 두려워 말고 그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어차피 죽을 거면 먹고 죽으나 굶고 죽으나 뭐 어차피 죽는 건 일반인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죽으면 때깔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때깔 좋아가 뭐 할 거야. 어차피 천국 가면 때깔은 좋아질 것인데 어라차차 하고 그냥 두려움을 객파시키고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그 통의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라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지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 사기에 들이지 말아 했습니다. 준다 해 놔놓고 그냥 오늘 막 100만 원 감동이 왔어. 근데 막 가만히 생각하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있어. 그냥 한 입 빼먹었어. 그것도 적게 안 빼고 50만 원짜리 한 입 빼먹었어. 또 좀 있으니까 뭐 세금이 날라왔어. 그만 또 30만 원 빼먹었어. 또 오니까 또 애가 뭐 준비물 산다고 주라 해. 또 10만 원 빼먹었어. 나중에 그 10만 원 감동을 하나님 100만 원 줘서 100만 원 감동을 받아서 드렸으면 몇 억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게 하고 가져온 게 우리 하나님이 네가 흠 있네 이런 거 너희 집 애한테도 갖다 주거나 네 먹다 남은 빵 갖다 주면 간염 걸린다 안 먹고 요새는 코로나 걸린다고 안 먹을 텐데 그걸 가져오니 우리 하나님이 난 네가 내한테 사기치나 이 말.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가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락되는 예물로 규례의 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감동이 오면 딱 처음 먹은 그 감동대로 해야 돼.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모양이 되고 한 입 한 입 다 빼먹다 보니 나머지 한 입 남은 거 그거 드리면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사람도 속지 않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으로 좋게 심으면 좋은 것으로 좋게 거둘 것이요 더러운 것으로 더럽게 심으면 더러운 것으로 더럽게 거둘 것이다.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인색함으로 규례 법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예물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 성전 문을 닫는데, 성전 문을 닫게 하는 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시험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에서 성전 문을 닫아서 우리가 교회 가기 싫다, 시험이 들었다, 이 말은 네가 규례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인색감으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걸 그냥 이리 한 입 저리 빼먹고 누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거 받고 싶지 않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정한 것은 온전한 11조 있는 건 절대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9개 내놓고 네가 하나 먹으라 해도 우리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9개 네가 다 가지고 네가 사용하고 하나만 내놔라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9개 내놔라도 우리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만 가져가시고 9개를 다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동이 오면 자꾸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11조 99,999만 원 생겼다고 99,000원 이리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10,000원 하면 되는데, 그냥 좁쌀도 헤어려 가지고 빠치듯이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내게 그렇게나 인색함을 하면 나도 네한테 인색함을 하고, 네가 내게 즐거운 마음을 하면 나도 즐겁게 네게 응답하고,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어머 내가 감동이 왔는데 내가 한 입 빼어 먹었다, 두 입 빼어 먹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토하라 해서 몇 배나 더 삭혀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감동이 오면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지지리도 못 사는 집이 11조를 갖다 바치더라고요. 자기는 막 집도 몇 채나 되고 빌딩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비웃을 때 아이고 저 사는 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뭐 11조를 바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자기에게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옆집에서 그거는 보니까 맨날 11조 바치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데, 나는 11조를 안 바친 게 뭐 11조 안 바친 것이 오대 남아 있을 것이다 하고 11조 안 바친 거 남은 걸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 그런데 옆집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11조를 드리고, 그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린 집은, 자기는 빌딩이 없어지고 다 없었는데 그 집은 집도 하나 생기고 좀 빌딩도 생기고. 이게 하나님 법칙, 세상 사람 법칙으로는 아이고 저 집은 저 갖다 바쳐갖고 저 나중에 이제 굶어 죽을 거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은 빌딩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대요. 그렇게 내가 욕을 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11조를 바친 그 집은 집도 있고 빌딩도 올라가고 자기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놀래가지고 이 길을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딱 작정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 종자를, 그 아들이 아빠 우리 이거 먹고 죽자고. 근데 이 종자마저 먹어버리면 이제는 뿌릴 것이 없잖아요. 그
그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뿌리치고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뿌릴 때는 눈물로 뿌렸지만 단을 거둘 때는 기쁨의 단. 그러나 눈물을 뿌리지 않고 심지 않은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둘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한 거 응답이 없다면 내가 어디 걸렸는가 보면서.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미워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미워하는 삶을 살고 기도할 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삶을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저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누가?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 귀한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렇게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와도 정말 악을 행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미워하는 삶, 손에 피가 가득하면 오히려 소를 잡아드리는데 살인한가 다름이 없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한가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가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 일들은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응답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전 것까지는 과거 일들은 이제는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 받아야 됩니다. 받을 거 받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상하지 않고 딱 순종만 하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만 바로서도요 전 세계를 주장해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사니까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해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지금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지금 씨를 뿌리고 종자 그거 좀 먹으면 배는 좀 부르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종자를 뿌리자니 지금은 좀 손해를 봐. 그런데 나중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좋은 살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살인한가 다름이 없고 개인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이 한다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여러분이 무수하는 거, 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앞으로 뭐 사업이 안 될까, 직장에서 쫓겨날까, 남편이 바람을 피울까, 아내가 도망을 갈까, 자녀들이 탈선할까, 내 건강이 무너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다 각자 저마다 두려워하는 거 있지. 좀 순서가 다를 뿐이지 다 두려워하는. 네 두려워하는 이 일들, 무수하는 이 일을 허락해 주겠다 이 말이야.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괴롭히려고 꼭 고통 주려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전 세계가 겪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반문할 때 우리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면, 부부간에 한쪽에서 잘못했어, 사이가 깨어졌어, 그때 잘못했다 말 한마디가 됩니까? 내가 더 잘할게, 더 잘할게. 더 잘하게 한 말이 정말 인정될 때까지 더 잘할 때에 그때 진정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용서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전 거 다 해결하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 주님 앞에 주님 모습 닮아가려고 해도 전 세계를 주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마음 맞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전 세계를 주장해 간다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잠언서 1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소를 드려도 살인한가 다름이 없고. 잠언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됩시다. 정직한 자의 추구는 성읍이 진흥한다. 참 대단한 말씀이지요. 잠언서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구를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오늘 우리는 정직한 자의 축원이 되어서 성읍이 진흥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결정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이것이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떤 악입니까?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악,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했는데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이웃에게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도적질함으로 거짓 증거함으로 탐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패끼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리 이루었다. 여기 이웃 사랑에는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동촌이 되기도 하고 무촌이 되기도 하는 부부 사이에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둑질함으로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룬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이뤘다 완성이면 이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드리는 그 기도는 내가 눈을 가리우고 듣지 않겠다고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만 합시다. 이 네 번째까지 하면 거의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는 깨끗이 청산하고 용서 받을 짓 했으면 용서하러 가세요. 용서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저는 용서 받기 싫어서 죄 안 지으려 합니다. 가서 자문에 또 비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내가 좀 마음 상해도 주여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낫지. 죄 한번 짓고 나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을 어디서 찾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용서, 또 죄 지은 자 용서해 줘야 되고 또 너한테 용서 받으러 가는 일 하지 않기로 하고 줄까 말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님 것은 구별해서 했으면 딱 주님 것은 구별해. 절대로 목에 칼이라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네 번째,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죄가 아닌 줄 알고 저지르기 쉬운 이 죄, 여러분 앞으로도 이거 다 여러분 이제는 잘 기억하셔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응답받을 거는 받고 할렐루야.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으므로 대축복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래서 종이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 종이 무슨 종인 줄 알고 화가 나면 스트레스를 목사한테 다 푸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이런 분이 제 옆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제가 또 이전에 제가 팽지도 때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기는 했어요.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 만지지 말라. 선지자 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이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땅을 짓습니다. 자, 우리도 기름 부은 데인데 니만 기름 부었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원망불평으로 시작해가지고 250인이 모여서 모세를 거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니만 목사가 나도 목사다 이 말이죠.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민수기 16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대단하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너만 기름 부으냐 우리도 기름 부었다.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닌 걸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데
니만 우리를 끌어가냐, 우리도 같이 끌어가자 이 말이죠. 여기도 마음이 상한 사건이죠. 마음이 상하니까 순종 안 하죠. 여기는 참 말씀을 벗어난 일이죠.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부를 보내되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거역합니다. 주의 종이 부르는데 거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상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내가 목사님 밑에 있어서 은혜 받은 게 뭐가 있느냐면 이유 없는 반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못 받는다며. 이게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복 달라고 하고 여기는 복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목사님 하나님 이상이겠습니다. 아니지요. 내가 목사님 밑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은혜 받고 못 받는 게 자기한테 들리지. 목사님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목사님 책임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럼 목사님 축복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네 밑에 있어서 뭐 복 받은 게 있나 이 말입니다. 복 받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 복 못 받는 게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복을 받습니까? 복을 안 받으면 다 똑같이 안 받아야 되고 받으려면 다 똑같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주는데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못 받는 건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어. 그래서 못 받는데 이걸 네 밑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은 일이 있느냐, 네 밑에 있어서 내가 복 받은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세 나는 삶이나 물질이나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저를 눈여겨보시고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 끝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나는 한 나귀도 한 사람도 해하지 않는 삶과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이렇게 하면 참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저들이 한다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법대로 한 마리의 나귀도 취한 일이 없고 한 사람도 해한 일이 없이 저는 깨끗하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건 저 사람이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모세가 마음이 억수로 상한 거예요. 선지의 마음을 상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이 상해. 이 마음이 딱 상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데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멘.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도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상하는 게 낫지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어휴, 내 종이 이렇게 네한테 힘들게 하고 네 마음을 상했는데도 너는 마음을 상하지 않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고 감동시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대단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랬던데 이 모세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며 참 대단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장의 옷도 입히고 성전의 기물을 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고.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면서 아론에게 방자히 달려더니 아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에 금곤이나 은금 배물을 가져오라 해서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면서 그들이 그것도 저리래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모세야 나서지 마라.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하고 다른 한 민족으로 내가 너를 인도에 가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하고 합의합시다. 합의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고,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이 보면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약속이 첫째는 틀리고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우리 하나님 약점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오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 틀립니다. 우리도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내놓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도 신약 구약 이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참 대단하게 똑똑하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이 자손들도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돌들로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이 없어서 저들을 이끌어낼 능이 없어서 저들을 강야에서 죽이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음의 기죽어하고 모세에게 뜻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합의합시다. 하나님 합의합시다. 만일에 저들이 그리 안 줄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렸으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참 대단해요. 이런 모세를 성질이 급해서 그랬다고요? 아니지요. 정말 모세처럼 이런 위대한 사명자가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렸으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 가는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어떻게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렸으라도 용서해달라.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대단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의 답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리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 대단하지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나니라. 그래서 주의 종이 목회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래서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잘된 이런 거를 그래서 주의 종이 힘을 얻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목사님 그건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구약 신약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기 있는 자,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거죠. 우리 열조와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출애굽 1세대 2세대 우리에게도 세우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고. 그 자리에도 없었고 우리는 그들의 열조도 아닌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에게도 그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내려온다 이 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일들을 청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을 상하지 않으므로 대축복자들이 됩니다.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 이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전까지 일을 청산하자. 이전까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가로막힌 담이 있었다면 이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러운 예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악한 삶 살면 안 되고 특히 주의 종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목회를 하도록.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다. 우리가 지금 이전보다 우리 모습을 더 번성하게 더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잘되게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3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사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하고 목숨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게 하실 것이며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가로막힌 게 다 풀어지고 아니 여러분은 막 사는 역사가 생명을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 저 맹장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살리고 우리 그런 사람 한번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들 오늘 이 시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으므로 대축복자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여호와의 시도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다. 기도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늘 하지 않으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여러분 걸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마음 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음을 상하면 딱 여러분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헛방입니다. 헛방이 뭔 말인지 모릅니까? 허사다 허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허사되는 짓 하지 마시고 생명의 역사.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는 신분을 갈아치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요 왕자 같은 왕 나는 왕이다, 나는 공주다, 왕자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딜 가도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뛰어난 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최고의 복된 자들. 할렐루야.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들은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 과거 일은 오늘 여러분들이 걸리는 거 오늘 청산하시고, 오늘부터 이제는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면 대축복자. 내가 이제 딱 여러분 만나고 아는 얼굴들 만나면 또 마음을 상했군요. 또 대축복을 놓쳐버리고 내가 그럴 테니까 이제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오늘 나는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